우리가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두가 생각하고 호흡하는 또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 행복이나 평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러한 삶 속에서 이것이 맞겠지, 이 길이 옳겠지, 그리고 가다가 보면 또 길이 없어. 또 이것이 맞겠지, 이것이 행복이겠지, 그리고 가다가 보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아가면은 그 아들 예수가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길을 택하고 다른 복음이 있겠지, 다른 길이 있겠지, 다른 좋은 것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은 없다는 거.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너희를 유혹한다, 교란한다, 너희를 미혹한다. 누가? 어둠의 세계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이것이 행복이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에서도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이 일을 하면 행복해.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도 없어, 일개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영적인 예배야.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은 하나님의 그러한 삶과고 아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는 얼마든지 아멘이 되고 얼마든지 순종이 되고 얼마든지 그 순종함에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해. 그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무엇으로? 이렇게 기도로, 예배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것을 죽였더니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답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고 옳은 길 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안 되니까 육신의 것으로 분별하려고 하니까 짝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성육 신화 변화가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의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을 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강조하며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건 좋잖아요. 새로운 건 좋아. 근데 세상 곳은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또 장래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비밀한 것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좀 세상을 좀 우리가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창세기 딱 열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든 거야. 우리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고 지배정복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말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고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당하고 반대의 삶을 웃는 것이 아니라 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이러한 삶이 계속 연속된다. 이것이 그럼 뭐냐?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냐? 도대체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과 행복. 이쪽을 따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가 봐. 육신의 소욕이 강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라 공고한지라 이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건져줄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건져줄 사람이 없어. 나를 건져줄 사람이, 나를 이 병마와 나를 이 무지와 나를 이 환난과 이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오직 한 번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려고 보내주신 거야. 그 어둠이 우리를 가난하게 했고 어둠이 우리를 유혹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고 어둠이 그런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늘 해방을 놀았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이러한 쉬운 표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생각도 멈추게도 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게도 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도 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나 그것 좀 이기고 싶어. 우리의 힘으로 능히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럼 뭘로 이기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가졌던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로 오셔야 돼.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영적인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셨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할 수 없는 분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다 보시고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 마귀가 그러는 것을 아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쳐 주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한 육적인 예배 가운데는 그것을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세상 것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막 그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갖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예배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내주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강함이 있다니까, 담대함이 있다니까, 두려움이 없다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능력을,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고, 또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안 되는 사람의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할 수 있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자꾸 육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육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너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지금 요 시간 전까지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그러한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각을 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사는 걸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것을 안수를 하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각을 떠, 내장을 다 빼버리고 피를 다 쏟고 이래가 각을 떠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야.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을 비유로, 이것이 실체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나 환난과 고난과 갖가지 문제,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죽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없는 거야.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럼 내가 죽어온 거야.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그러한 육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에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전구다마가 불을 환하게 밝히는데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어. 그런데 아무 바가지나 갖다가 엎었다고 해서 저것이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은 저게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러한 전구가 돼야지 비로소 불이 밝혀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아무거나 아무 육체나 갖고 와서 내가 받겠다고 해서 권세가 생명이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예배가 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을 적에 그러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육으로는 절대 그냥 바가지 갖다 엎어놨다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육신의 것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앉아있어도 충성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것을 할 수가 없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비밀한 것이라는 것. 감춰져 있다니까. 이렇게 감춰져 있어.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 당신은 권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당신은 천국 갈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당신은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구제를 했고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고 열심히 살았고 남을 미워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갈 거야.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올해는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착한 것이 육신에 착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예배 중에서 그러한 영으로 착한 것이 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육신에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자, 우리가 똑똑한 것이 있는데 육신에 똑똑한 것이 있고 영에 똑똑한 것이 있어. 육신의 부함이 있고 영의 부함이 있다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에 그러한 건강하고 영적인 것에 지혜롭고 영적인 것에 강건하고 영적인 것에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육신의 것은 대학 교수가 잘 알지. 육신의 것은 병원에 가야 잘 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오직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좀 분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다시게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마음은 죽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좋은 것이 없어. 육신의 소욕 좋은 것이 없다니까. 각을 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없어.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그러한 가난이 와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부요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육신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가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도 계속 내 앞에 있어. 이것은 그러면 지나가면 안 오겠지? 아니야.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것은 계속 내 앞에 있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은 계속 내 앞에, 행복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 자체가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그 계속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이 한 고비를 넘으면 저 무지개를 잡겠지, 절대 잡을 수 없다니까. 무지개는 저 산 너머로 다시 넘어간다니까. 우리가 이 한 고비를 넘으면 평안이 오겠지. 내가 이 학교 공부를 마치면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행복하겠지. 직장 생활을 하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행복하겠지.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미면 행복하겠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겠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그 날이 없어. 계속 그것을 우리는 쫓아가다가 연수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예수를 잘 믿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저 세월에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러면 이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행복하다며요? 맞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행복이 없고 매일 눈물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쳐라, 눈이 와라, 더위야 와라, 비구름 와라, 계속 그것이 오는데 이 안에서 즐기라는 거야. 주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환난이 있던 고난이 있던 문제가 있던 이 안에서 목사님 그게 됩니까? 맞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죽는 거요. 내 생각이 죽는 거요. 환난도 죽고 고난도 죽고 문제도 죽고 미워할 사람도 죽고 모든 것을 죽으니까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환경도 맡기고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주일날 손에 손잡고 예배 드리고 영적인 예배 드리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은 다시 나가서 육체의 것도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도 증거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